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부르심을 받고 와서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시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장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음을 시간 깨닫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저희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19절.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혹시 파워포인트 아까 그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 오늘 주보 있는 대로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시몬이었죠. 시몬 예수님 만나기 이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어요. 저희가 뭐 말씀드리지만은 이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름은 그 사람의 삶 혹은 인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그거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아니라 나의 인격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김은태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 나쁘죠. 예, 뒤에 뭐 씨라도 적어도 붙여줘야 될 텐데 그냥 김은태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함부로 불렀기 때문에 날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아무튼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그물을 내려보죠라고 했다가 이제 고개를 많이 잡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잘 알고 있는 큐리어스,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이후로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죠. 잡은 물고기조차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앞으로 사람 낚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요즘에는 뭐 피싱 하면 사기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서 이게 사기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풍랑의 바다,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부들은 여전히 아마 똑같이 많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라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며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럼 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애쓰고 밤새 수고하며 살아가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고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고기조차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죠.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성결 혹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무슨 엄숙하고 근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아무리 근엄하고 아무리 엄숙해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특별히 성결, 다시 말해서 거룩을 강조하는 교단이죠. 성도의 거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끝없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시면, 여기서 부정은 거룩의 반대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오늘도 했지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교회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다시 말 당연히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의미하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교회고 성도고 부르심의 목적도 구원의 자격도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거룩함이 중요한 거세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룩함이고 또 예수를 믿고 모인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되고 또 예수를 그 교회의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여야 하고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도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오늘 말씀 그렇게 쉽게 이해가 팍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긴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긴 기도의 말씀인데 저희들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이어야 된다. 제자들은 누구누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의 정의, 성격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당연히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넓게 잡는다면 한 70년에서 95년 이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보다는 일찍 기록됐을 테니까 95년 이전이거든요. 그때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특별히 도미시안 때라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어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 그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예수를 굳이 믿는다고 달라지면 잡히면 죽거나 고난을 당하는데 난 그냥 거룩함 없이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많은 그런 위험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시대, 그 지금 우리 시대에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저희도 오늘 14절 그리고 16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저희도 16절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이렇게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응애 똑같이. 그래서 유아기, 소년기를 다 청소년기를 거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뭐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문이 많으셨을까. 진짜 곧 있으면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수치 가운데 수치를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괴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그분은 예수님이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견디실 수 있지. 라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우리랑 다르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랑 달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분만 다르냐? 우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똑같이, 그분은 똑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렇지.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가요.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르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처음엔 구별을 못해요.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알곡은 가라지가 아니죠. 같은 밭에서 자란다고 알곡이 가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달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럼 어쩌라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알겠는데 그냥 그 아이디어나 개념은 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2장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자녀로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요. 지난주 말씀으로 연결짓자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야, 이 고기를 끌어안고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진짜 많은 물고기가 잡혔구나. 나 이거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조차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 속한 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다면 그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한 마리라도 내가 잡아야겠어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욕망 때문에 밤새 수고했어요. 그 정도로 그 물고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간절함이 컸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걸 다 내려놓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그 자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마치 이 땅에 육신을 보러 오셔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똑같이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다.
그 다름은 무엇에서 나타나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냐? 혹은 아버지를 사랑하냐? 그것에 따라서 너의 소속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자, 저희도 오늘 말씀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건가?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으셨나? 이제 와서 거룩하게 하시는 건가?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희생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예요. 신명기 15장 19절.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라고 하는 카다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걸 구별한다면 하기오스, 그 거룩이라는 뜻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여 혹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임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에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카다시 혹은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뜻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거든요. 바로 잡히세요. 이 기도 끝나고. 그리고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이제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아까 희생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룩한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그 희생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냐? 바로 제사장이 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홀리홀리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제사장. 다른 동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는 진정한 제사장.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지금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텐데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저희들 19절 말씀. 계속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는 알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냐하면 혹은 무엇을 목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영어 NRSV는 so that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10장의 전체에 대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그 10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건가? 저절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오늘 말씀 17절. 사실 이 말씀이 9절에도 나타나고 17절에도 나타나요. 똑같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대요. 진리가 그럼 또 뭐야? 진리가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원래는 진리로라고 하지만 진리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정적이고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어떤 막 영적으로 막 뭐가 어떻게 된 것 같고 그래도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있죠. 거기 보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정은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거기에도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 신천지만 빠지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들어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냥. 가족이고 직장이고 친구고 뭐 다 그냥 필요 없어요. 거기에도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 그 신천지 종교 행사를 통해서 막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함을 회복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진짜 그 신천지의 그 사이비 이단 교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을 이렇게 다른 데 전파하기 위해서 하여튼 엄청 열성적으로 일을 해요. 엄청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엄숙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 열성과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번에 걸쳐서. 진리로 거룩해진다.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 안에 바로 설 때 우리가 바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그러면은 거룩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일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 나는 달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자,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지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룩해서 혼자서 그냥 악한 일을 안 하고 그냥 거룩하게 그냥 혼자 돛 닦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보내져서 그 보내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이 내가 너희들 보낸다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활해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안녕,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기 전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내가 보내진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는데 안녕이라고 하자마자 그냥 뭐 밥 먹었니? 잘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보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깨닫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보내진 자들로서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혼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고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만나 믿고 난 후에 나가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장엄하거나 엄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믿는 자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자들로서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분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놓으신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적 일부를 구별해서 귀하게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